오늘은 믿음과 이성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좀 나눠보겠는데요. 믿음이 뭔지부터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정, 의가 모두 포함된 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이라고 했을 때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 지정, 의가 포함되죠. 그리고 믿음 안에 그 지성이 있는데 믿음은 이성을 넘어서지만 이성이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을 넘어선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려워요. 읽어서 이해되는 영역들도 있지만 이해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공부하고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이성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은 증명할 수 있는 믿음 위의 논리를 전개하고 믿음은 이성을 통해 장성한 자로 성장합니다. 자, 이성이 증명할 수 없는 믿음 위의 논리를 전개한다는 말을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수학은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그런데 논리를 펼 때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A가 B고 B가 C면 A는 C입니다. 맞나요? 거기를 끄떡이하죠. 증명해보세요. 이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너무 기본이 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다 라고 하고 그것의 논리 위에, 그것의 믿음 위에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은 증명할 수 없는 믿음 위의 논리를 전개하고 반면에 믿음은 이성을 통해 장성한 자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할 때 반드시 이성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건강하지 않은 믿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죠. 믿음을 사용하는 이성과 이성을 사용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과 이성은 서로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도 믿음이라는 것이 이성과 믿음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도 우리 이성을 사용해서 그 믿음을 세워나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맹목적인 믿음이나 맹목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신앙생활에서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어야 이해되어지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해하면 믿을게 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내가 믿을 때 이해되어지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믿음은 감정에 근거한 체험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근거한 체험주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도 그것이 진리가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믿지만 다른 사람이 그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이나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두 절씩 다 끊을 수 있어요. 1, 2, 3, 4, 5, 6, 7, 8. 어떤 구조로 있냐?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질문에는 두 종류의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믿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고요. 하나는 믿기 싫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질문의 내용보다는요. 그 사람이 왜 질문을 하는지 질문의 의도가 중요해요. 전 이걸 처음에 언제 깨달았냐면요. 예성이 키울 때 깨달았어요. 예성이가 어릴 때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고, 하나는 하기 싫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하면 나의 최선을 다해서 질문해 주지만, 만약 그것이 하기 싫어서 하는 질문일 때는 제가 그냥 묻지 말고 따라해. 그냥 순종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3장 1절부터 나오는 예상되어지는 질문들, 어떤 질문들이 예상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도대체 나은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참아가면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럼 도대체 할례를 왜 받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 우리가 1장과 2장에 얘기가 나오는데 1장에서는 주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특권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선언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선포를 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뭔 거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 그러면 도대체 왜 할례를 받는 거지?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있어. 유대인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유대인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특별히 모태신앙들 혹시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괜히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이 고생하고 있다. 나도 남들처럼 좀 천천히 믿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양쪽에 각각의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근데 그 중에 한 죄인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죽는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일평생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저 죄인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고백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굳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믿기 때문에 나 미루고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역할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과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되는데? 죄에 빠져 살게 됩니다. 죄에 빠져 살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죄에 빠져 살면요 순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고통이 따라옵니다. 제가 이 치아 예 들었잖아요. 순간은 달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고통이 그 죄의 대가로 주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너희들은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은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되게 부러웠어요. 너희들 참 좋겠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그런데 모태신앙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넌 참 좋겠다.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 분명한 확신이 있고 처음부터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배워서 너무 부럽다. 아내가 저를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아내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정말로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3절과 4절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불성실이 하나님의 미쁘심에 영향을 줍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뭔 소리예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이게 인식론이에요. 인식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알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여줘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식론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반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존재론이에요. 요한복음은 존재론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딱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행한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존재와 행위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고 분신실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행동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만 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감정적이어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 행동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화장실 나올 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언제나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비록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면 나의 행위에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에 믿음의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나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노력이지만 기독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야?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존재에 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강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류의 질문. 5절에서 8절까지 또 어떤 질문과 답이 나오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기니까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며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질문과 대답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난다면 내가 죄를 지을수록 더 좋은 게 아니냐?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작은 빚을 진 사람과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어. 두 사람 다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줬어. 누가 더 고마워하겠니? 큰 빚을 진 사람이잖아. 그런 것처럼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냐?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한 죄인이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거슬리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은혜의 목적이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조차도 악용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사랑으로 심판하신다고 해요. 사랑으로 공의로 하신다고. 사랑의 공의라는 표현을 써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법대로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법대로 하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왜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들을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옳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틀린 것을 알았을 때 혼란스럽고 공격적이거나 조롱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평생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이 믿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달라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거죠. 니들이 유대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니들도 이방인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거야.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바울에 대해서 공격적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조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바울은 MBTI로 보면 T형이었을 것 같아요. F형이면 이렇게 대답 안 해요. F형이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유대인들에게 많이 혼란스럽지.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그거 아니야. 공감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T형이에요. 원칙만 얘기해도 니들이 틀린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Q&A 하면서 이단과 사이비를 공부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며 질문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질문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두 종류의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오랜 시간 고민해도 정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도 있음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단과 사이비를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해봤어요.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나?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틀린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잘 믿고 있는 걸까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뭐였냐고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그 신앙의 이름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결국은 그들의 삶을 망가뜨린다고 했어요. 신앙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들, 가정이 망가지는 것들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을까?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게 맞을까?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베풀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그 사람들 신앙보다 더 좋다라는 확증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겁이 났어요. 아프니까 선교사로 보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진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런 고난을 받는 길이면 나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없는지 아십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어린 자에 맞는 시험을 허락해 주세요. 왜 시험을 허락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거든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기를 원해요. 그래서 뭘 하세요?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잔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 시행착오를 허락하세요. 때로는 넘어짐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상처받는 것들을 허락하세요. 왜? 그것으로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거든요. 더 건강해진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아, 내가 이걸 싫어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어져요. 겸손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살아보면 아세요. 그런데 겸손히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세요. 큰 능력에게는 큰 책임이 뒤따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맞는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맞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심판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회 때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거.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진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쫓아 죄의 고통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그게 더 축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복이 있으십니다. 오늘도 이제 세례식이 있었고 청년들 중에 4분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오늘 세례 교육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대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 되려면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책임과 의무로만. 왜냐면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무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은혜로라는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